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 9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 때에 12제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들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누가복음은 각 장마다 굉장히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지만 그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사건의 시간 순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함으로 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돈, 옷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전제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교차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전도를 보내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했다. 죽은 요한이 살아나는가 이런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썼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교차되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장면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 말씀하시고 건너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중간에 끼어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했죠. 그가 누구인가? 죽은 요한이 살아나는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그 다음 건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으로 또 한 번 반복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헤롯 왕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가 누구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8절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시는 장면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적을 많이 베푼 어떤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의혹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결정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 중에 변화되시고 구약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약속하고 예언했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의 구조인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들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라.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지 않고선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 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집시다. 아예 집을 짓고 삽시다. 뭔가를 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나의 상황이 정말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게 타당하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또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이 말씀엔 제대로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엔 뭐라고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고쳐주셨던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은 못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메시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마당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와닿는 말씀이다. 정말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다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빨리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그걸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57절부터 보면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5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걷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폐해라. 그렇게 말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작별을 먼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뭐 청개구리 같으세요. 따르겠다는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리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따라와라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 우선순위 세우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처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왜 말리셨을까요? 자기의 열심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옆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 뭔가 꽃이 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른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따른 겁니까?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그 어떤 열정으로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으로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말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능자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나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겸손히 기도해야죠. 주님, 나의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시시껄렁한 분이 아닙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부러워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군 천사도 사모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매일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익숙한가요? 익숙한 분이시고 친근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진정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믿는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성공 이야기, 간증 이야기, 체험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를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 삶 속에 직접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기에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